지금 13절까지 교독을 했는데요. 제일 많이 구구절절 등장한 표현이나 단어가 뭐죠? 배상할지니라, 배상할지니라. 배상한다는 말의 그 단순한 단어의 히브리적 어휘는 마치다, 끝내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이것이 어느 위치쯤에 그 시행령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말씀이라는 것은 헌법에 해당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헌법 안에는 기본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기본법. 그럼 성경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이 무슨 법이겠습니까?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기본법입니다. 그럼 기본법이 제정이 됐으면 그 구구절절이 하나하나의 법마다 뭐가 만들어져야 할까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 기본법이라는 십계명 전제 아래 지금 일상생활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실생활에서 질서 있게 공동체를 살려내고 질서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데, 혹자는 듣다가 읽다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야, 이게 무슨 몇천 년 전 고대 시대의 삶과 오늘의 삶이 과연 그게 적실성이 있을까? 과연 그게 맞을까? 오늘이랑 2000년 또는 2000년 훨씬 넘는 한 5000년 전의 역사 속에 베풀어졌던 삶에 대한 시행법인데, 물론 다르죠. 적용도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르죠. 그런데 이 속에 담아진 그 법의 정신에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건져낼 필요가 있어요. 압축을 하면 오늘 주제는 배상하랍니다. 이 배상은 어떤 율법을 전제로 하냐 하면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8계명 이하의 계명들이 기본법이에요. 그런데 또 한 군데를 좀 볼까요? 출애굽기 몇 절을 보시냐 하면 두 절만 일단 먼저 보십시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탐심은 곧 뭐라고도 동의어로 표현을 했죠. 탐심은 곧, 그렇죠, 우상숭배니라. 왜 탐심 또는 도둑질이 우상숭배이어야 할까요? 사람이 왜 남의 것을 훔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트러스트, 신뢰가 약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자기 힘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빼앗거나 훔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 도둑질을 넘어서 누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탐심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지 못할 때 탐심이 들어와요. 그것 또한 누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죄로 여깁니다. 게다가 성경은 곳곳에서 이 도둑질과 남의 것을 강탈한 문제에 대해서 구원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몇 군데의 설명들이 있어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띄워볼까요?
이 대목은 설명을 듣고 좀 읽읍시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해쪽 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남의 아내를 뺏은 거죠. 남의 아내를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동떨어진 각각의 법이 아니라 사실은 다 하나의 원처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하나의 원으로 사이클이 만들어지듯이 다 관련성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이건 나쁜데 이건 좋아. 그런 논리는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계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다윗이 한가한 틈을 타 나라가 전쟁 중에 궁궐에 남아서 늦잠을 자고 일어났다가 그만 옥상에 바람을 쏘이는 중에 남의 아내를 엿보다가 탐심이 일어나고 그 탐심이 작용을 해서 부하들에 의해서 그 아내를 결국 범하고 맙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궁궐 안의 구조가 어느 누구도 그 절대 권력의 오만방자한 율법을 어기는 왕의 행태에 대해서 제어하거나 가로막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또한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절대 권력은 위험하거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범죄는 완전하게 끝난 줄 알았는데 문제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뭐와 무엇이 많으나 이 부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렇습니다. 큰 궁궐, 큰 집에 사는 사람이니까 부자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는 눈이 원하는 대로 손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았어요. 다음 절 시작.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여기 가난한 사람은 바로 끔찍하게 간접적으로 살해를 당하고 아내 맞아 왕에게 강제로 빼앗긴 도둑질당한 우리아를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양도 소도 많지 않았어요. 그저 딸처럼 애중지 키우는 사실상 아내를 유비한 스토리죠. 그런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음 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어요. 이 행인을 성경 신학자들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윗을 찾아 들어온 거예요. 탐심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7계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8계명의 문제 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행인이 죄가 그 부자 다윗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왔어요.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그 죄를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참 천인이 공로할 끔찍한 짓을 제일 책임의 자리에 앉았던 왕이 다윗에 의해서 벌어진 거죠.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이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하고 이제 넌지시 건넨 거죠. 그 왕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꿈에도 자기 얘기인 줄 모르고 듣다가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뭐 이랬겠죠. 예?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뭐할지라 죽을 자라. 문제는 이게 위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근데 이자가 누구인 줄 몰랐을 뿐이죠. 자기인 줄 몰랐을 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게 인간의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게 자기인 줄 몰라요. 그리고 이 말은 진심이에요. 그러자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기 보시면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율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러자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무너져요. 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요. 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그가 그 무너짐 속에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나이다. 근데 그때 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것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 누가 한 얘기예요? 누가 한 얘기예요? 본인이 한 얘기예요. 본인이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다윗은 율법대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대로면 그는 4배를 갚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밧세바에게 잉태한 생명을 걷어가시죠. 밧세바에게 잉태한 생명을 걷어가세요. 용서는 했으나 죄값은 치르게 합니다. 달라요. 용서했다고 죄값을 치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에게는 무시무시한 인생의 삭풍이 붑니다.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백주 대낮에 궁궐 지붕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첩들과 끔찍한 기행을 벌여요. 그대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끔찍한 삭풍을 불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는 너무 혹독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케이스를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과연 배상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배상하라는 말은 우리는 사실상 갚을 수 없어요. 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것이 내게 없다는 뜻입니다. 배상하라는 말 속에는 첫째는 어떤 것도 내 것이 없다는 뜻이고, 2번째는 우리는 내 것이 아닐지라도 이웃의 것을 함께 보호하고 귀중히 여기는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이제 시행법들이 점점 만들어져서 나아지고는 있는데,
그 유명한 뉴스죠. 맥도날드 가게 앞에서 눈이 많이 오는 날 어느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 맥도날드 회사 앞으로 수를 했어요. 고소를 한 겁니다.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했어요. 오랜 재판 끝에. 그 샘플로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가게 앞에는 세계 어디든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물기 그리고 눈 깨끗이 치워요. 자기 집 앞에 그 야드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을 안 치웠다가 거기 지나가는 행인이 넘어지면 그 눈을 쓸지 않은 그 집이 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법을 찾아보면. 하물며 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들도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하는 건 좋은데 사람도 다 쓰고 다니는데 응? 사람도 다 쓰고 다니는데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거는 이웃에 대한 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상하라는 말 속에는 첫 번째가 구원론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결국 우리의 영원한 배상이 누가 되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그 샘플을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볼까요? 삭개오의 경우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길은 누가복음 18장 30절 31절에 보면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던 길 도중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도중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시죠?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순간을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배상하시기 위해서 오르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연도의 백성들은 그 주변에 수많은 환영 인파가 서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과 그들의 기대는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오랜 역사 속에 우리가 기다리던 누구로 오신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를 기근과 경제 환란과 정치적 압제로부터 해방할 메시아의 입성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군중 속에 누가 나와 열렬히 이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혈통이에요. 그리고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청결한 자, 정결한 자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마 부모가 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런 인생에 대한 기대를 담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었겠죠. 그런데 누구나 그렇듯이 이름처럼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는 하필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 중에서도 장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는 되었는데 그만 그는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 속에는 거지도 유대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을 정도로 그런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공고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이 환영 인파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끼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자 열렬히 가슴에 불이 붙은 나머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돌감람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 삭개오는
이렇게 환영 인파에 끼어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숨거나 여기 안 나와야 될 사람입니까? 안 나와야 될 사람이죠. 그렇죠? 상식선에서. 그런데 이 삭개오의 그 뽕나무까지 올라갈, 뽕나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돌 감람나무 위에까지 올라갈 정도의 그 마음의 기대감은 어떤 호기심, 그 어떤 이상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단순히 누가 지나가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런 호기심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절을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여기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 그 원문의 어감을 그대로 살려 표현을 하자면 열렬히 보고자 했다 그 뜻이에요. 열렬히 보고자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볼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 돌 무화과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열망했어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겠죠.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 어떤 상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 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이 당시 이 죄인이라는 사회적 편견은 세리에겐 당연한 구분이었어요.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이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 네 갑절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해당하는 율법에 근거하죠. 자, 그런데 이 네 갑절은 당시 구약의 율법에도 근거한 내용이지만 당시 쿰란 공동체 SNF파 일원들이 가르치던 계명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8절을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8절을 잘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사오며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말의 문법 구조 그대로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문맥상 오히려 더 편안한가 하면 주겠사오며가 아니라 주어 왔사오며 그 뜻이에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주어 왔사오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미래형으로도 해석을 하지만 문맥상으로는 주어 왔사오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삭개오는 이날 예수님 보고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어디선가 이미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삶을 고쳐가면서 살아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해석상의 차이가 드러나죠. 그럼 도대체 그는 그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SNS가 발달하지 않았더라도 이 세리 네트워킹이라는 게 있어요. 세리 네트워킹이 있어서 다 알아요. 자기네들끼리는. 특별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장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 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질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다 같이 12절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네. 이때에 세례를 받으러 누가 대거 몰려왔습니까? 세리에게 귀속된 군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아니에요. 세리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고용된 군인들과 세리들이 대거 그 영적인 허기 때문에 요단강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왔다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여기서 복음을 듣고 나서 세리들은 많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라는 세리도 그 이후로부터 삶을 고쳐요. 바꿔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차이인가 하면은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하면 죽이거나 배상해야 돼요.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종살이를 해서라도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이라는 말 속에는 완성하다, 끝마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것이, 우리 소유가 본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배상을 할 수 있는 위치나 존재가 안 돼요.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죄인 죄값에 대해서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 경우죠. 그래서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태중의 생명을 데려감으로써 죄값을 지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통곡의 고통 속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십자가 위에 온전한 배상을 이루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다른 건 뭐냐 하면 그렇게 구원이 자기에게 임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은혜를 배상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의 집에서는 그 구원이 확인된 순간이지 이 순간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다윗과 삭개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사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배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 빚진 거 없는데 아니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잖아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이제 종종 그런 표현을 쓰죠. 돕는다는 표현을 우리는 쓸 수가 없다. 돕는 게 아니라 뭐 할 뿐이다? 나눌 뿐이다. 내게 있어야 돕죠. 내게 없어요, 우리는. 다
맡은 것이고 받은 것이에요. 이게 철저히 청직이란 말이에요. 맡은 것이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상 십자가 위에 온전한 배상으로 나를 대신해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사는 거예요. 갚는다는 표현도 사실은 맞질 않죠.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삽개오는 삽개오의 삶에서 그 그림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는 복음을 요단강에서 받았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던, 이미 복음을 어디선가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달려서 그는 예수님 만나기를 열망하면서 그 갚아내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이 면대면으로 만나는 순간 삭개오의 구원을 확인해 주잖아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고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삼일교회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생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서는 날까지 나는 배상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다. 그 은혜를 갚으며 사는 것이, 은혜를 베풀며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배상하는 삶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은사,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까지도 배상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드리죠. 144장. 우리 싱어들 앞에 나오셔서 같이 찬양 좀. 이거 주로 우리 성찬식 때만 자주 부르던 찬송인데,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